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20쪽에 있는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김민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물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도를 따라 마침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죠. 우리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죽었고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라면 흔들림 없는 강인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늘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27장 말씀에서는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서는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수아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살펴봤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 한켠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안에 두려운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생뚱맞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 여호수아의 마음 한켠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먼저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였던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를 이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 아닌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큰 힘이 되었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를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징벌을 받는 것을 직접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지도자가 되어 이들을 인도하는 것을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처음 만나는 성읍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요단 동편에 있었던 헤스본과 바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견고하게 강했습니다. 수없는 전쟁을 승리한 여호수아에게도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음 한켠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 모세를 능히 대적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의 곁에서 이러한 사실을 지켜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가장 든든한 지원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 구절이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전쟁을 앞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여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보다 강하고 담대하게 전쟁하라 라는 말씀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더 적절하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일이 전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전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육체적 싸움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기에 앞서 개인적인 성결,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에서 오는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삶의 기준으로, 삶의 핵심으로 붙드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시지 않는 분이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잘해주시고,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담대하여야 하나님의 동행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지고 여호수아의 힘이 되고 여호수아를 승리로 이끈다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동행이 여호수아의 행동에 따라 주어지거나 끊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동행은 언제나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고 아는고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가 확신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에 탐닉하고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떠난 것 같이 느껴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옆에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으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지키고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동행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꽉 붙잡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호수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전쟁을 위한 용기가 아니라 열정적으로 율법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각오인 것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전쟁을 위한 용기는 당연히 따라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일과 관련해 오해해서 안 되는 한 가지는, 말씀을 내 마음대로 지키는 것이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취향에 따라 지킬 것은 지키고 지키고 싶지 않은 것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성 있게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지키기 싫은 말씀에도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지키기 어려운 말씀에도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생각과 내 직감과 내 계획과 어긋나는 것처럼 보여도 말씀에도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지키는 일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확신과 믿음도 필요하고, 어떠한 불이익이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살겠다는 의지도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한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는 우리에게 불편함과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우리는 말씀 순종에서 오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일에서 승리하고 형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째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면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면 그가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며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의 종 여호수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 한켠에 두려움을 가진 것처럼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도 세상 앞에서 마음 한켠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요? 어떻게든 이 세상을 잘 살아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에 내 스펙을 맞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상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세상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때로는 나 혼자만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머물러 있는 것만 같아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한 번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가 당연히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미래 준비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세상 그 자체를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상을 이길 힘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승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것입니다.